하이럼 W.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저서가 그분의 책이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 제목으로 이 책의 내용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소중한 것. 뭐죠? 각자가 생각한 줄 알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석자,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사람들이 갖는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고 자신이 누군지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각 차가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올인하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자입니까? 사명이 뭡니까? 저는 제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찍부터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사직에 대한 사명입니다. 성직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여러분에게 주은 사명이 뭡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셋째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덜 소중한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덜 소중한 것은 자르고 포기할 줄 아는 결단성. 여기에 집중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 네 번째는 소중한 것에 관한 시야를 확대하여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확대해야 된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하고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차원으로 확산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월 첫 주부터 올해의 뉴 패밀리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자신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에서 사명에 대한 자각이 나오게 되고 사명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의 질문 중에 핵심 내용이 뭘까요?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말이에요. 난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것은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고 내 자신의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 한 이스라엘의 나이 어린 소녀가 전쟁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런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적국의 비천한 또 가련하고 불쌍한 전쟁 포로의 노예로 잡혀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 노예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모든 일들을 돕는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나만 집에는 이 소녀 종 한 명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소녀가 아람 나라의 실세인 나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반면에 이 어린 노예 소녀가 가진 분명한 자기 정체성, 즉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일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뉴 패밀리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3절과 10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치료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가라. 그 앞에 서라. 그러면 그가 나병을 낫게 할 거다. 치료할 거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다. 강물이 약물이 되어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물을 만드신, 강물을 창조하신, 강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강물 속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으리라. 네가 나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죠?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몸에 신경이 다 죽어버립니다. 신경도 썩으니까 신경도 죽어버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뼈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 이런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심으로 불치병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자를 다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 불치의 질병, 그 어떤 질병, 정신적 질병, 심령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고치겠다는, 하나님은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고 했습니다. 깨끗이 나다. 즉시 나다. 참 신기하죠. 문둥병 고름이 터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이 얼굴의 형태가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주님이 손을 대니까 깨끗하게 순식간에 새살이 쏟아나고 모든 이 고름이 터지는 것이 금방 흘러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어린아이 새살처럼 반듯하게 그렇게 됐다. 그 예수님이 손대서 나병이 낫는 그 현장,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나병이 나았더라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목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즉시 나왔더라는. 우리 주님은 멀쩡한 얼굴도 이렇게 완전히 문둥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완전히 문드러진 형태가 없어진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에도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희한하다. 제사장이 자기의 몸이 나병 환자 나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것을 판결받으러 가라. 가면 분명히 너에게 나병이 나았다고 판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포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당시에 어떤 사람의 몸에 피부병이 발했다. 이것이 문둥병이냐 아니면 그냥 피부병이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진단권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 환자에서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피부병을 보고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격리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병 환자를 보면 레프로시 이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우리 주님은 이 외에도 많은 나병 환자, 불치병에 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순식간에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꼭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 혹은 구원이 필요한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예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 나만 장군에 가서 밤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어린 포로로 잡혀온 노예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5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느니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하라. 나만이 곧 떠났다고 했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누구 말 듣고? 어린 소녀에서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듣고. 참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린 노예 소녀 말 한마디에 그 아람 나라의 제7세로 쓰는 첫 번째 건세자입니다. 이 큰 어른이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즉시 행동이 즉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깊이 저는 묵상하고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게 뉴패밀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노예 소녀의 말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이 그 소녀의 말대로 그대로 고분고분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거 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주인 같고 나만이 종인 것 같아.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고분고분
고분 그 말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듣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외교 문서가 왔다 가야 되고 왕대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갑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민이 아니라 장군이 자기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임금이 들어오게 하겠어요? 못 오게 하죠. 깊이 생각하면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소녀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으면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녀의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고분고분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실권자 군대 장관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예 소녀의 간청과 건면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현재 처한 형편이나 신분이나 그의 자리는 종이고 노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신분, 그 위치에서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아람 나라의 실세 나만 장군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장군을 무릎 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웅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조그마한 노예 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장군의 노예 소년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예 소녀처럼 병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든지, 내 신세가 어떤 신세에 해당하고 있든지 간에 충분히 병든 사람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는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변수가 되십니다. 절대 변수가 되십니다.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 소년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입니다. 먼저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이 그를 크게 아끼고 크게 대우하고 매우 존귀한 자입니다. 위대한 용사의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의 실세가 되므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아람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를 가리켜서 But he had leprosy. 마지막 단어 발음도 바람 새는 소리야. But 그가 모든 행복한 인간의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But he had leprosy.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현재 나만이 쌓아올린 권세와 명성 등 모든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Nothing.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산술적으로 말하면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99가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한 가지는 사소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절대 변수의 1%라고 합니다. 절대 변수의 1%.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입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노예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오직 그녀의 이력은 사로잡힌 노예입니다. 지독히도 불행한 전쟁 고아로 노예가 된 아이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여정을 눈물겹도록 걸어온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구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나라조차도 없습니다. 어린 딸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부모님조차도 없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고 노예인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만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린 노예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만약에 이 노예가 자기 노예 신분인 줄 알잖아요. 이 노예가 1%라도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1%의 확신이 없다면 이 어린 소녀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1%라도 못 고칠 확률이 있어도 이 노예 여자아이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 것인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이 노예 소녀는 주인을 능멸한 죄요, 상간을 희롱한 죄요, 명예훼손죄 등등 즉시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당사자가 친구가 아니잖아요. 노예 신분에 감히 어디다 대놓고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이 낫겠다,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 100%, 200%의 확신이, 분명히 목숨이 떨어나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간청을. 이 노예 소녀는 나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전도인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엘리사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만이 나병을 고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소녀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을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자를 그대로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1% 부족한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 자기가 쌓으려는 99%를 가능하게 한, 이제 완전한 100%로 만든 이 소녀를 그냥 뒀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져갑니다. 그만한 고마움과 감격으로 돌아온 나만이 이 여인을, 이 소녀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죠. 안 두죠. 존귀한 자로 만들겠죠. 노예 소녀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모든 불행의 목록은 완전히 없어지고, 복음을 전한 그 이후의 삶, 복음을 전한 그 이후의 삶은 존귀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병든 세상을 향하여 신의 한 수인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절대 능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나방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기에 우리도 역시 노예 소녀처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구비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그녀를 보여줄 나라조차도 없고 어린 딸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부모도 없고 그녀를 지켜줄 삶의 터전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만에게 복음을 전한 소녀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들이 안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세상의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노예 소녀의 삶입니다. 노예 소녀의 삶이 이 위대한 나만 장군을 움직이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인 우리들의 희생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소녀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그 삶이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복음적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들이 알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시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해답이다라는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병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니나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냉소와 비웃음을 보내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예 소녀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노예 소녀가 나만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크게 노할 법도 합니다. 나만이 듣고는. 나만의 마음이 당장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만일에 노예 소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선지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나아만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자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픈 사람이 아니에요. 일개 나라의 장군입니다. 무패의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함부로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픈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1등 공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분노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분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거슬리면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 분노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나보고 속국의 나라, 자기 나라도 지켜주지 않는 신을 믿는 일개 선지자에 가라고? 무리한지고 네가 감히 어른을 놀리느냐? 이라고 그냥 막 매를 때리든지 노예니까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인지 보세요. 그가 즉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비천한 노예 소녀가 던져준 겉면의 말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 노예 소녀의 말의 힘 때문이기보다는 힘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평소의 삶의 힘, 삶의 파워, 이것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노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노예의 말에 권세나 힘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의 천하고 낮은 신분으로 주인을 이토록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삶이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소금의 선행에 강력한 맛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힘있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타고난 사기꾼이거든. 일반적으로 신분이 비천한 사람의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노예인 이 소녀가 보여주었던 그 매력적인 삶, 매력적인 생활, 그 순결한 삶, 거기에 나아만과 그의 부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두 나아만과 그의 부인 부부는 이 소녀의 생활을 보고 매일매일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따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삶을 보고 따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노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노예가 됐습니다. 그것도 원수의 나라 가장 큰 원수의 원흉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고 자유를 잃고 인권을 잃고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컸을 것입니까?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이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지하에서 이 부모가 살해가 됐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나만 장군의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소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수가 그 병으로 죽기를 바라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제시한 이 3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나만에게 믿어지기까지는 그녀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뒷이야기,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장본인을 용서하고 그 상처의 자리를 극복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극복한 것은 원수 나만에 대한 미움과 원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와 자기의 가정과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가만히 두는, 원수 나라를 이기게 하고 잘되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 나라를 이렇게 망하도록 보고만 계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과 섭섭함, 이런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을 짓누르고 극복함으로 나아만 부부를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희생으로 몸이 두동강이 날 정도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노예 소녀의 이런 섬김과 희생을 보고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밝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나만 부부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고, 노예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노예 소녀의 죽도록 충성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나만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지위의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 큰 사람을, 큰 산과 같은 사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삶으로 증명되는 진리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 소녀의 착한 행실이 나만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희생적인 삶, 착한 행실이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희생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아닙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실이 안 따른 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네.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한때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38인의 목격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8인의 목격자. The 38 Witness. 한 회사의 여비서가 밤늦게 일을 하다가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들어오다가 아파트 마당 앞에서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시경에 자기 집 앞에 딱 왔는데 강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놀라서 그녀가 큰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몇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내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돈을 빼앗긴 여인에게 조금 후에 또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렸지만 그 창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10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여인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강도의 손에 의해서 결국 생명을 잃고 맙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이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38명의 여인의 절박한 비명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 중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8명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병든 자를 도와줄 사람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흔히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비명소리 앞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희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노예의 소녀처럼 불치에 병든 자를 보고 복음으로 도우고 선행으로 감동으로 도와주는 전도자들이 됩시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상과 빛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선행입니다. 선행과 믿음, 믿음과 선행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행으로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서 혹은 힘들어서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세들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하셨고 대부분 시골 중소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었고 그래서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시듯 약한 손을 뻗쳐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나는 그것을 내 남은 생애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전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 두 가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선언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주신 명령인데 타락한 인간을 복음으로만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만 장군이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타락하고 병든 영혼은 절망 중에 있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줄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명령과 사명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본인도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한 많은 복음 전도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가까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식구들, 친구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 줍시다. 선행으로 증거합시다. 혹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고 영적 나병에 문드러져 있거나 불신자와 같이 병들고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맨박과 비아냥과 거절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예 소녀처럼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섬김과 헌신적인 삶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나만 군대 장관이 움직여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 또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 소녀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절대 변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어려운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헌신과 희생적인 삶으로 병든 나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삶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병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소녀처럼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섬김과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너의 말이라면, 네가 가자고 한다면 나 갈 거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 평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병들지 말고, 같이 타락하지 말고, 세상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져 가도 노예 소년만은 이름 없이 홀로 서 있었던 것처럼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독야 청청해서 감동을 주고 말 한마디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겠습니다.